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이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린 아이들 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가죠. 국민학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한 반에 한 60명 이렇게 있는 반도 있고 50명 있는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50명 있는 반에 보면은 한 대여섯 명은 완전히 정서불안이고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도 조금 통제하기 힘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보면 한 10몇 명, 20명은 조금 아이들이 이 학업에 너무 이 진전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나머지 아이들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무슨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야들이 많은데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게 그 이상한 습관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 가운데 잠자다가 이상한 악몽을 꾸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몰라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것을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데고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은 개인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안 될 뿐만 아니고 학교를 갔다 와서는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는 밤에까지 돌아다니다가 매일같이 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크다가 중학교쯤 되면 집 나가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어릴 때 벌써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알고 봤더니 거의 다가 그 집이 막 특별한 우상숭배를 하는 무당집 자녀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냥 둘 수 없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그 애들을 학교 주위에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또 어떤 아이는 치료를 당장 안 받아도 힘을 얻고 아이들이 분명히 변화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제 말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눈치가 빠른가 하면은 옷을 새로 하나 샀을 때는 어릴 때 이 옷을 입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냐. 거기에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못 입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전도사님들이 몽땅 나를 다 싫어하네요. 그래서 혹시 내게 잘못인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잘못이 뭔가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잘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올바른 사람들은 거의 다 실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시기를 해가 그래요.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이제 중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대학으로 공동 들어갔는데 역시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저는 딴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놈가 하니까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좀 세계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하다.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내가 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가만있어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라고 내가 가만히 연구도 해보고 이랬어요. 전혀 나는 그런 적도 없고 그건 아닌데 정말 이거는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는 막 중들도 다 일어나서 또 날 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절에 그 틀리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별스럽게 특별한 걸 했냐? 그것도 아닌데요.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를 학원이 관심 없고 학교가 모르는 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걔들 도와줬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작은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걱정을 해가지고 말이지. 다른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 안에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면 혹시 우리 교인이 이게 갈까? 이 걱정입니다. 말하자면. 걱정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꾸만 교인이 줄기도 하고 자꾸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떨 때는 보면은 굉장히 얼떨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퍼졌는지 싹 다 퍼져가지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흔들릴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은 전부 성공했는데 거의 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설명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하기로 하고 우리 할 일을 제대로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치료로 못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잘못이지. 아이들을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또 특별한 데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도 다르고 서울 같은 데나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도 지역에는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단지에다가 뱀을 담아 놓거나 또 아니면 뭘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정상이고 이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그런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비정상처럼 원래 시체 보고 절하는 거는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상인 걸로 이렇게 좀 거꾸로 돼 있는 도시 같다. 내가 밖에 와서 볼 때는. 근데 제주도에 오면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얼떨떨할 때가 많아요. 완전 반대 동네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는 가보면 어떤 길거리에서 가보면 집이 10개 있으면 9개는 교회가 붙었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제주도 오면 완전 반대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속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참 어려움 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답 속에서 시간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부 승리했던 사람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은 처음부터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답을 가지고 있었죠. 죽음을 몇 번이나 당하고도 실패하지 아니한 다윗이 벌써 어릴 때부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있는 기록에 보면 벌써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 어떨 때는 통탄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참 이 기도가 간절해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이 거의 99%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은 죽는 날까지 비박을 받지 않겠냐. 모든 분야에서 뭐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나오면 전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앞으로 지금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도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 국민학교를 개인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 정말 모아놓고 어릴 때 인간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좀 이 답을 얻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일반 다른 학교들도 이제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전부 보니까 뭐 이 장사 머리를 두놓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꾸 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계통이 지금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잘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거의 열쇠지요.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답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면 굉장하지요. 하늘은 뭐 보좌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게 하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에 나죠.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땅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이런 흙을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이 권세가 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어린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온 아이를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어린 아이들 선생님 계시면 부탁드리는 것은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아이들 한 번만 바로 설명하면 그 아이는 거의 영원히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어른쯤 되면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제일 기회가 지금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축복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말하니까 이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고 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답만 제대로 얻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가운데 무슨 뭐 목류병을 앓거나 이런 아이들은 있죠. 한 번만 예수님 얘기 들으면 거의 영원히 치료돼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밖에서는 더 못하죠.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바른 길 걸어가도록 무슨 잘 살도록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두 가지 문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알면은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거든요. 아, 이건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이래서 우리가 아마 초중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가운데 일반 교회 어른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만 깨달으면 됩니다.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 게 누군 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먹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하자면은 전부 같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죠.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 누가복음 24장 16절 35절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는 흔들리는 제자들 보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꼭 설교들을 좀 목사님들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지금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로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 신자들이 거의 다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걸 모르면 목회 못합니다. 거의 방황하는데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방황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아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성경책을 들고 1년에 몇 개씩 옮긴단 말이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지금 교인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보면은 잘 못 본 겁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데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못 돌아다니지, 서울에는 표시 안 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닙니다. 물어봐서 제주도 표시만 하면 돌아다니는 사람 여기 많습니다. 왜 안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들키니까. 들키니까 안 돌아다니지, 안 들킬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아다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가려면 답만 주는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이걸 보고 지금 현재 머리가 옛날에 무슨 장사할 때 머리로 교인을 뺏긴다, 교인을 뺏어간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무당 못 건집니다. 교인 뺏어간다, 뺏긴다, 뭐 누가 이다이다, 교인 뺏어가는 거 어떠, 이런 수준의 장사머리 가지고는 그걸 보고 목회 윤리라고 하는데, 그런 윤리 가지고는 절대 제주도에 있는 무당은 못 건져냅니다. 그까지 갈 여력이 안 나요. 왜냐? 내 앞에 와 있는 신자가 어디가 시달리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무당이 시달리는 걸 압니까? 그거는 도저히 모르는 거죠. 지금은 교인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을 들고 온 교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돌아다닙니까? 그걸 보고 저쪽에서 저 교회 가면 저기서 교인 뺏어갔다고 싸우거든. 지금 목사님들 수준이 그렇다고. 한국 교회 수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불신자 어려움 당하는 거는 건져도 못 가요. 요때 전부 어디 가는 거 하니까 우선 답이 안 나오니까 역술인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보면 간단할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해답만 찾아내면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이란 말은 문제의 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직업에게 다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몇 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1년 중에서요, 굉장한 답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안다고 하면은 병원에 왔을 때 이 사람은 배 아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 아픈 데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이걸 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있나 하면은요, 자세히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가져놓은 카드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마귀 그림 있지. 우리가 봐도 막 끔찍한 거, 이런 걸 가방에 가득 모아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세요.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줄 압니까?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누워 잡니다. 그걸 빼버리면 잠이 안 와요. 그거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나간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진정한 시간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 있는 날이 되길 바라고 제주도에 축복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기독교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안 하느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방황하는 거 하니까 불신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 점을 안 칩니까? 이래가지고 당신이 쇳가루만 만지면은 돈 벌 것이다고 이래가 정태수 씨가 낸 게 제철소 아닙니까? 지금 이런 그거는 방황 정도가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역술인 찾아가지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겠나 이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니까 그건 방황이 아니에요. 망한 거지.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래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기독교인도 방황하고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왜 방황합니까?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왜 방황하는가 모르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나가는데 저 집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느 집에서 밥 줬다. 그거는 그 부모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 나간 것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약간씩 이렇게 평생 동안 표 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다가 어디 가느냐? 교회로 갑니다. 돌다가 교회로 가는데 교회에서 뭘 줘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무슨 주식이나 늘었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런 포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참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을 먹는데 그래도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들 이걸 못 알아먹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막 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 같으면 금방 해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뭔가 마음이 안 편한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 점점 조금 있으면 암이 병이 짙어지듯이 여기에 짙어집니다. 이게 짙어지면 자식도 안 보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데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디 가냐? 기도원 같은 데 막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일반 매스컴에서 사진 찍어놓고 미쳤다고 말이야. 저 봐라. 저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이 해답이 없어는 정시도 못하는 것이고 이 해답이 없이는 학업도 못하는 것이고 학원도 못하는 것이고 이 해답이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너무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어린 양은 나이 많아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사도행 1장 8절에 11절을 보세요. 다른 것으로는 제주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상이 너무너무 심한 곳.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은 곳. 뭐 때문에 목사님은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걸 욕을 하느냐. 뭐 때문에 남의 길을 지도해주는 역술인을 그렇게 해도 싫어하느냐. 뭐 때문에 남 아픈 사람 와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두드려주는 무당을 그렇게 해도 싫어하느냐. 사람이 위로받을 때 없는데 뱀이라도 담아놓고 있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 연구해봐요. 과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자녀와 본인은 반드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그래서 이거는 건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걸 안다고 하면은 중고등학생들 1대1로 하면 얘기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러분 너무 뭘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면 어린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라니까요.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모르고 선생님이 모르고 본인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한번 안 하는데 그냥 물으면 말 안 합니다. 한참 여러 가지 좀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해봐요.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들 합수하는 선생님들이 충격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뒤에 선생님께 고백을 했어요. 못 참으니까. 고백을 했는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면 아무리 커도 6학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이 3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냐? 진짜 아버지인데 그래요. 그럼 어째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럼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그 진짜 아버지가 미쳤지. 왜가 아이를 그렇게 3년이나 그래 했겠냐 이게. 그걸 몰라 그랬냐. 그게 정신병 아니냐. 정신병입니다. 많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말 안 하고 어려움 당하는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출세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출세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연수원 이런 데서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안 편안해 거기 전부 쌓여왔다가 그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우리나라만 그렇지 선진국은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 거기서 특출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만 막 국어, 수학, 자연 다 잘해야 돼, 우리나라만. 그렇지. 그게 이제 미개국이라 그렇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자기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만들어내지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인간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런 것인데 뭐.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보통 문제가 지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해답을 얻는다면 모든 분야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거는 제주도의 조그마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지금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해답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석가도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완전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 메시지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를 내가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주란 말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영적 일어나는 문제,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을 모르면 제주도에서는 전도를 못해요. 제주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자꾸 구슬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때 전부 귀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몰라가지고는 절대 선교적이어서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 수준이 귀신 얘기 나오면은 맞다 안 맞다 귀신노이다 말하지 말라 이 수준에 거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굿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사로잡히니까. 뭐 때문에 역술인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여기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누구의 문제 오는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일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선생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부모님도 이걸 알아야 아이들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심각합니다. 거의 아이들이 말 안 하거든요.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때 모이가 합숙할 때 첫날 말 안 해요. 명랑하게 떠듭니다. 명랑하게 보이죠. 두째 날 좀 돼봐요. 아이들 얼굴이 이제 싹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좀 진지해져요. 3일째쯤 되면은 은혜 받거든요. 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은혜 받으면 자기 고민이 나와요. 그 이전은 분명히 안 나왔다가 자기 고민이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면 끔찍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안 고쳐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나쁜 사람 됩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 안 고쳐주고 영어 공부 잘하면 국제적으로 나쁜 놈 됩니다. 그때 답 안 주면 그게 수학을 잘하면요 계산적으로 나쁜 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고쳐줘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참으면 인간의 몸 구조는 한계이기 때문에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한계이기 때문에 병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하는 문에 오늘 해답이 열리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은 지금 이 학생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우상을 맞고 중요한 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 이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급한 치유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어린 아이로부터 대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 가르치기 너무 힘이 드니 여러분만이라도 어린 아이들과 대학생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거는 틀린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부담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어려움 가지는 사람이 답만 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이 사람 특징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안 따집니다. 어디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시간도 안 따집니다. 밤 2시에도 막 전화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돈도 안 따집니다. 없어서 못 내놓지 있으면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중견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가 빠져서 유명한 사람이 뭐 때문에 돈 몇 천만 원 그거 받아먹고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이 훼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 해답을 줘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냐 할 때 학생 살리면은 어른들에게 영향 갑니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리는 길이요. 제주도 살리는 길입니다. 어린 아이를 살려버리면 어른들에게 즉각 영향 갑니다. 자기 딸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여러 곳으로 데려다니고 굿도 하고 7천만 원 들었대요. 그래도 안 되는 아이가 진짜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 듣고 나왔어요. 나으니까 당장 그 부모님이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제주도 살려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어린 아이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특히 어릴 때에 이걸 치료해주면은 완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가운데 다니면서 살살 도둑질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요거를 어릴 때 깨달아가지고 두들겨 패서가 아니고 깨달아버리면 치유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넘어서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른 돼 버리면 영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게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뭐 밥을 못 먹거나 약을 못 먹어서 일어난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가지고 지금 제주도를 복음해야 되겠는데 특히 학교 아직 안 들어간 유치, 유아 아이들, 지금 미취학 어린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문제를 안고 가지요. 그래서 건전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취학 어린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요것만 알게 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부분 말면 창세기 3장 15절 알아버리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알아버리면 이거는 거의 막 승리할 자녀될 수밖에 없는데 한 명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비밀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불신앙을 심어서 범죄하게 만들어 죄 가운데 빠뜨려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 이거에게 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미취학 어린이가 이걸 한 번만 알면은 그 아이는 막 틀림없이 승리한 자녀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 때 이 비밀을 알아는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 안 된 아이가 없습니다. 무디 같은 인물들, 디모데 같은 인물들, 이 모세 같은 인물들, 요셉 같은 인물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벌써 이런 비밀을 알아는 아이는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승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처녀 종학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학교 보내기 전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참 정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미취학은 여기 혹시 유치, 유아, 유년부 선생님 계시면은 선교원 한다거나 이런 선생님 계시면은 오늘부터 실천해봐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치원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있지요. 아까 내가 말한 것들 쭉 써놓고 설명해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라 하세요. 유치원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적각합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초등부쯤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속이기도 해요. 부끄러움을 하니까. 그런데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성교원 이런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들 한번 물어봐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네가 제일로 고민되는 건 뭐냐? 한번 물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만 접촉해보면 굉장히 놀랄 것이고 벌써 어린 아이들 가운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오줌 싸고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 한번 취급해봐요.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제주도에 꼭 나타나도록 이걸 깨달으면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원의 선생님들은 굉장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는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글을 정식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를 잘 가르쳐주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무슨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때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일어날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왜 왔는지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해결시켜 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말 못 알아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아이 때 바로 가르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말 비밀 지키면서 해줘요. 이걸 누구 해줘야 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성경적 방법으로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회를 먹냐? 회 그거는 고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개고기를 먹냐?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요거를 언제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말씀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단어를 다락방이라 그렇게 썼죠.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 알지라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답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제주도일수록 전문팀 사회자들 나오길 바라고, 알기는 막 제주도다 그런 생각하고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도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얘기는 섬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핑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큰 축복이길 바라고, 무엇 때문에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심상치 않은 일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큰 잘못도 없는데 자꾸 저리 시기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에 이후로 집회를 모인 게 아니고 왜 모이는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혹시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시고, 혹시 놀러 간 사람은 구원 받으시고, 조사하러 간 사람은 회개하시고,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를 어릴 때 가르쳐야만 영이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길거리에서 놀이할 게 없으니까 팽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진 않지, 사가지고 팽이 돌리기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줄 감아가 나와가지고는 팽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래가기, 그것도 하고, 또 이제는 순번이 있어가지고 팽이가 돌고 있으면 내 팽이를 가지고 찍어요. 찍으면 상대방 죽이고 내 건 돌아가고, 잘못 찍으면 내게 먼저 죽고, 이런 게임이 있어.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는 팽이, 그게 이제 참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팽이를 좋은 팽이를 하려면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무 한복판에 심이 잘 박혀야 돼요. 혹 팽이를 샀는데 한쪽에 무슨 이렇게 마디 같은 게 있으면요, 거기는 무게가 틀려지기 때문에 암만 좋은 걸 심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팽이를 샀는데 나무가 약간 틀어진 나무는 무게가 바르질 않습니다. 암만 가운데다가 심을 꽂아도 그 팽이는 바로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기는 몰라도 그 팽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이 팽이 나무가 아주 보드랍게 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운데 딱 심이 잘 박힌 팽이는 잘 돕니다. 그게 이제 참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그게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꼭 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 붙잡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는 거,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전도가 뭔가 이해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초등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 때에 벌써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 인재들을 가르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살릴 수 있는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분위기입니다. 여기 약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문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 개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제주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셨고 제게도 역사하셨고 여러분도 역사하셨으니 앞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 중, 고도 다 살려야 될 것이고 지금 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 4,000개 넘는 중고등학교 7,000개 넘는 초등학교 300이 넘는 대학 앞에 제대로 해답을 주는 교회를 세워라. 이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아이에게 답을 주라. 왜냐? 아무 데서도 못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는 이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면 더 큰 손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답을 주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이 바로 자라버리면 그게 바로 애국이다. 제주도 살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답을 주면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학교에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학교 교사 가운데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만 사명 깨달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승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고민되는 것이 학업입니다. 그러면 학업을 그냥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절대 기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특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가정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자녀들은 틀림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니까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는데 끄집어내서 보니까 손발도 다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금방 알잖아. 얘가 어디 갔댔냐 물으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친구 집에 갔다. 그 친구가 누구냐? 누구다.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 보니까 많은 집이냐? 무당집입니다. 저는 얘가 해피는 왜 그 친구 집에 갔는지 무당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잤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냐니까 이 무당 아들이 자기 친구를 죽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받아가지고 이제 뭐 법정에 서게 됐는데 물었습니다. 판사가. 니 왜 죽이냐 물으니까 안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개가 한 마리 누워있길래 나가래도 안 나가서 그 찔렀다는 거라. 친구 없고 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가랬는데 안 나갔는데 찔렀다는 거지. 그러면 찔러서 왜 불은 왜 태우냐 하니까 그냥 개고기니까 구워 먹으려고 그러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더니 얘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게 바로 무당자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가정의 우상숭배 아이들은 도와줄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애들을 바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왔다고도 낙심하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 왔다 낙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 아이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답을 줘버리면 얼마 안 가서 제주도 복음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있는 어른들은 바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자녀가 나으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적으로 시달린 아들 정신병이야 틀림없이 전부 우상숭배님 자녀입니다.
여기에 답을 먼저 줘야 돼요. 낫고는 안 낫고는 그 다음이고, 답만 주면 이 사람들이 답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 제주도 살리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학 심각합니다. 자, 유치부 때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다가 초등학교에서는 나쁜 습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들어가가지고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완전히 많은 문화권에 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공부는 좀 열심히 해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 들어온 이유는 대학 안 들어가면 출세를 못하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면 대학을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가는 대학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학이 지금 온 거예요. 대학에 와보니까 대학은 문이 완전 다 열려버렸거든. 이래서 대학에서는 막 급속도로 많은 자입니까? 타락합니다. 지금. 대학 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을 얘기 안 시키면 곤란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은 대학은 타락을 해도 사람이 무슨 질서가 있어야지. 이거는 완전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학 옆을 한 가보세요. 좌우지간 놀이방, 소주방 하여튼 방은 전부 대학 앞을 다 모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랫게도 신문이 났대요. 이화여대 앞에 책방은 다 없어지고 전부 뭐요? 의상실로다. 의상실, 미용실로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신문에 써놨더라고요. 막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 답을 못 얻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만 가르치면 대학에서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우리는 찾아가서 영적인 지식만 바로 가르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초, 중, 고 대학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대학을 살리는 데는 어떤 면은 더 쉬워요. 중,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대학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대학교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많지만 일단 전문교회들을 많이 세우세요. 쉽습니다. 할 사람만 있으면 아무나 해도 됩니다. 하면 일단 역사에 날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영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도와주면 여러분 축복은 만가지로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더라니까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제일 부흥되고 제일 빨리 부흥되고 제일 역사나는 건 어느 교회입니까? 왜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안 하는데. 그러면 황 목사님도 내일부터 교회를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제대로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 가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만 가지 응답받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 앞으로요 미션홈을 파고들기도 하고 가능하면 대학생들 생활을 장악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학사를 만들어서 학사촌을 만들어서요 대학 학생들의 생활권을 살려요. 앞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시원도 만들어가지고 대학으로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치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인천으로 누가 또 법관에 한번 가면서 그렇다고 하죠. 영적 어려우니까 판사 하는데도 자기는 막 이상하게 죽고 싶고 답답하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데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대학만 살리게 되면 일반 사회는 금방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답이 전혀 없으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대학이 완전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굿판인데 굿. 옛날 거 찬다면서 막 굿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만 깨달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메시지를 줬냐?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신약 성경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충분히 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거. 우리 어릴 때 읽을 때마다 막 혀도 잘 안 들어가고 막 자꾸 낳고 이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족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를 따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가 나와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교회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전도가 뭔가 알게 됩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말이 되죠.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말한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주도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초중고 대학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한 결과가 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24시간 응답받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시 기도하면 24시간 응답받기 위해서 늘 기도 안 해도 꼭 약속합니다. 여기에 사업하는 분이 계시면요, 하루에 한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뭐 하려고 기도하냐? 언약 붙잡는다는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사업에 진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 정시기도입니다. 한 30분씩만 하면 여러분에게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언약 붙잡고 이러면은 24시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제주도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계셔서 그렇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영적으로 보통 일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 보고는 약속했지. 한번 집중하고 기도해봐라. 역사 일어나는데 안 믿지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에게는 믿을 때 성령이 큰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경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살면 몸도 살고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제주도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어른들도 복음화해야 되지만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답을 줘버리면 어른들에게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른들에게 온 문제는 어릴 때부터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알고 보면 쉽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했더니 얼마나 전도 가는 곳마다 제주도에서는 전도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학교 가도 안 되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병원 당하는 사람들은 교도소를 갔다 와도 안 되고 정신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간단한 데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나님 아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그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자신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응답받으려면은 이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시간을 기도하면은 24시간 응답문이 계속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거든요. 진짜 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간만 기도하면 역사가 날 것인데 약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안 합니다. 도대체 보니까 조금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만약 제보고 제주도에서 목회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같으면요 모든 계획 다 내버려버려요. 그리고는 완전히 전도와 기도입니다. 다 내버려버리고. 저게 제주도 살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주의 종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디부터 파고들어 효과가 나겠냐? 초중고 대학을. 어디를 파고들어야 역사가 나느냐?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기 아이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집도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가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3학년 때부터 하는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가는 아이 그것도 병이거든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겉으로 멀쩡한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역시 그러더니 중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퇴했어요. 이제 영이 이제 나가버리다가 한 번씩 집에 오는데 보면 막 얻어 터지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 잡아 집에 좀 있다가 어느 날 또 나가버려요. 들어갔다 나가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다 알죠 왜 그런지. 정신병이거든 저.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막 감지고 웃고 다니면 정신병인 줄 압니다. 그거는 중증이고 얘가 이 정신병이요. 그래서 저걸 치료해줘야 되겠구나. 때마침 그때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같이 이렇게 기회를 갖다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힘이 되니까 자기 발로 하고 오더라고요. 드디어 2주째는 자기 있는 비밀을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막 얘기하는데 셋째 주간 될 때는 자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 듣고 탁 은혜 받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가지고 했더니 아버지도 신자되고 싹 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거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줄 답만 줘버리면. 그런데 너무 많은 거죠. 영적인 문제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 여러분이 언론 보면 표시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사람 만나고 악수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식인데 이 사람은 누구다 인사식인데 내가 좀 간이 좀 안 좋고 뭐 이래 합니까? 처음부터. 안 그래 인사식이면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지. 문제인데도 말 안 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답만 준다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게 될 것이고 제주도 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 이거는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왜냐? 설명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하기 좋아요.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더 하기 좋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정치나 경제나 학교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가 빠졌다. 요거는 누가 말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만. 한 가지가 빠졌다. 영적인 문제가 빠졌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저기에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부터 무시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길 바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주도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제주도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남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본인도 잘 몰라서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무당이 많고 우상이 많으며 여러 가지 귀신 생기는 일이 많은 이 제주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낮에는 일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들이 배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제주도에 너무나 큰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들에게 꿈을 깨워주시옵시며 여기 참여한 교회들이 앞장서 일을 하게 하시고 혹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게 하시며 혹은 욕을 먹을지라도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